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성년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내년도 청지기직으로 임명된 모든 분들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셔서 하나님께 또 주님께 교회의 삶에 충성스러운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세 번째 주일 1월 세 번째 주일 늘 청지기직 신앙 수련회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몇 년 중단되었던 상당 시차례와 연합으로 이단에 관한 교육을 하는 그런 청지기직 신앙 수련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소명의식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가 보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두움의 그림자가 덮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타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또 주식은 떨어지고 환율은 높아지고 그래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특히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서민들의 실생활을 걱정하면서 빠르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전남 무안 공항에서는 큰 비행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달리한 그런 일도 접하고 나니 더욱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국민들은 반드시 직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매일같이 술에 쩔어 있는지 직시합니다. 누가 국민들에게 총을 들이대고 있는지 직시를 합니다. 그런데도 누가 무당과 추술에게만 의지하고 있는지 다 직시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2000년 전에 유대 땅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뭐니 해도 의식주 해결이 최우선적인 과제였습니다. 이렇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소 엉뚱한 듯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언제나 저 위의 것만
거룩한 것만, 영적인 것들만, 하늘의 것들만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가장 현실적으로 절박한 땅의 문제인 빵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 보면은 1세기경의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도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가장 절박한 기도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 당시의 그런 경제적인 사정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의 시대적인 시기적인 배경을 보면은 여러 과실들을 거두어 드릴 터인데 특히 포도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열매도 있고 종려나무 열매도 있고 무화과나무 열매도 있지만 특별히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때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과수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여름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남의 과수원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도가 익어가고 또 추수할 때가 되면 가장 바쁜 때입니다. 몸은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수확의 기쁨이 충만한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를 따서 큰 통에다가 쏟아붓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것을 발로 짓밟습니다. 즐거운 때지요. 물론 이렇게 포도를 짓밟는 일, 이걸 가지고 예레미야서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추수의 기쁨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경고할 때에도 포도를 짓밟는 이 행위를 언급을 합니다. 과수원 모압 땅에는 이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술틀에서 포도주가 사라졌다. 환호성을 지르며 포도를 밟던 사람도 없고 그들의 외침은 더 이상 즐거운 환호가 아니다. 예레미야 48장 33절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도원에서 노랫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어쨌든 포도를 수확하는 것은 기쁨의 순간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언젠가도 한번 보셨던 사진일 터인데 포르투갈의 포르투라고 하는 도시를 가면 포도주, 좋은 와인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죠. 여러분 저 포도를 따가지고 씻어서 저렇게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짓이기고 있잖아요. 원래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남성들이 옷을 다 벗고 들어가가지고 저걸 발로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포도주. 그래 더 맛있대요. 저렇게 짓이겨서 그 즙을 한 통에 모아두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른 통에 옮겨서 오랫동안 보존을 할 때 거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가스가 가득 차지 않도록.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일상 음료로도 사용하는 포도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수학의 노동력도 필요하지만 기쁨이 충만한 때가 유대력으로 보면 6, 7월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천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던 유대인들 실감나는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수확해야 되고 또 적기에 수확을 해야 되니까 새벽같이 장터로 나가서 일꾼들을 구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인력시장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나가가지고 일꾼을 구해왔고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구해왔고 그리고 정오 12시에 나가서 또 구해왔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또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쯤 나가가지고 또 일꾼들을 구해왔습니다. 일거리는 많은데 사람이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요즘에 농사를 짓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일꾼을 구한다는 게 추수 때 참 힘든 일 아닙니까? 파종 때나 추수 때 더 그렇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을 하면 일꾼을 보내준다고 해요.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 품삯의 일정 부분을 자치단체가 보전을 해주고 일꾼을 보내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어떤 권사님께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시스템도 있네요 하고 참 특이하게 받아들였죠. 그만큼 일손이 부족할 때 참 다급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추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를 위해서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포도 수확기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때에 해야 되는 게 포도 수확입니다. 설 익어도 안 되고 너무 익어도 안 되겠습니다. 하루만 이르거나 하루만 늦어도 이게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포도 수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주인이 다급했으면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일을 시켰겠습니까? 아주 더운 때에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샤라브라고 하는 뜨거운 바람을 쐬면서 일을 해야 될 때 사람을 여러 차례 이렇게 불러들였습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주인은 돈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하는 일이지만은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9장에 보면은 율법에도 이 임금 지급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네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요, 임금을 그날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4가지나 범하는 것이다 라고 아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 이웃을 억누르는 일이 되는 것이다. 또 이웃의 것을 훔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을 당일에 지불하도록 해라. 노동자가 받을 임금을 밤새도록 주인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임금을 기다리고 그 임금을 가지고 먹을거리를 사올 그 가장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굶게 생겼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 노동임금에 관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꾼이 일을 했는데 주인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한테 돈을 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한 사람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에는 일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기만 하면 주인은 그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반드시 주어야 된다. 이유는 뭐냐? 주인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 그를 잊어버릴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루 종일 일한 노동자는 오로지 그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이 잘못 기억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게 되면 반드시 주인이 준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다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이유이죠. 오늘 비유에도 보면 품삯을 지불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인이 맨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돈을 주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것도 한낮에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강풍 속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그런 대로 서늘한 때 일한 사람부터 돈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하루 품삯이죠.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걸 옆에서 보고 있던 새벽부터 일했던 사람, 9시부터 일했던 사람, 12시부터 일했던 사람, 오후 3시부터 일했던 사람 기대가 크게 마련입니다.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속으로 다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한 사람은 적어도 10데나리온 이상은 받겠다. 당연히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런 생각을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새벽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딱 한 데나리온만을 줬습니다. 참 화가 날 만한 일이죠. 부당한 대우예요. 노동부에 제소를 할 만한 일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를 하십니까? 그러자 주인이 당신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뭐가 불만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뭔 참견이요? 하고 따지는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하는 거죠. 계약대로 한 것은 분명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는 계약대로 그렇게 준 거예요. 계약대로 하긴 했지만 불평, 불만은 충만했습니다. 불공평하다 하는 이야기가 충만했습니다. 이유 있는 불평이 터진 거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도대체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런 내용만 전하는 책은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따지는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은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 돈을 지불했습니다. 일한 만큼 준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돈을 줬습니다. 필요한 돈이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그걸 받아야 집에 돌아갈 때에 양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돈이 그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포도원 주인은 불공평하다고 불만의 대상이 될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관대한 주인인가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곧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으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관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후한 하나님이시고 또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루 종일 일한 사람, 12시부터 일한 사람, 이런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고 한 데나리온을 기쁘게 받아가는 그 사람들의 절박한 사정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도 어느 때에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 불만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처럼 절박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주인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교회를 행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경제적인 논리만 앞세워서 교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믿음과 신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나는 많이 일했는데 저 사람은 안 했는데 왜 똑같은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지요. 탕자가 자기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는 다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지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게 다른 사람 눈에 띄일까봐 눈에 띄면 맞아 죽게 생겼으니 먼저 쫓아가가지고 아들을 맞이합니다.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소까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밖에서 일을 하다가 큰아들이 들어와 보니까 집안이 시끌벅적해요. 종들에게 물어보니 이런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불평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 곁에서 일만 해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놀고 온 탕자가 돌아오니까 소를 잡아 잔치를 치러 주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평을 하고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고 받아들이지만은 형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동생으로 부르지도 않고 탕자라고 부릅니다. 동생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준 아버지가 불만이었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신도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동생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또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에게 오히려 우리 아버지가 위대한 분이라고 감사해야 옳은 일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비슷한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잘 사는 나라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 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을 친 이유가 뭐냐? 만약에 내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너네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게 되면은 그 성읍 사람들이 빠르게 알아듣고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읍은 망해야 될 성읍이지 살아날 성읍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사람의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그가 도망치다가 끌려와가지고 니느웨 가서 외칩니다. 예상한 대로 백성들이 다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가지고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자비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좀처럼 노하지 않는 분 아니십니까? 사랑이 한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어느 때는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내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 꼴 보기 싫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런 꼴을 보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야 요나야,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선지자이면서 요나의 불평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심, 자비와 사랑에 대한 불평 아닙니까? 누구나가 다 감사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요나는 불평한 거예요. 저는 오늘 비유뿐만 아니라 탕자 이야기, 요나 이야기, 이게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품꾼들 이야기 다 비슷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런 이야기들 속에 나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불평하라는 품꾼들에게 주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새 번역에 보면은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대 눈에 거슬리오? 이 성경 내용을 문자 그대로 옮겨 놓으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너의 눈이 악하냐? 아주 최근에 나온 대한성서공회에 새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청년들이 읽으면 참 좋을 만한 번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요? 내가 선하다고 해서 그대는 못된 눈초리를 하고 있나요? 오늘 제목의 뒷부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해서 그대는 못된 눈초리를 하고 있나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눈 보면 알지 않습니까? 대개가 눈하고 입 모양 보면 알 수 있죠. 코나 귀는 못 움직이니까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불만이 있구나, 아니면 좋아하는구나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제가 축도하기 전에 그 랄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를 뒷부분 소개했잖아요. 궁둥이가 어쩐다고 뭐라 하나요? 뱃살이 어쩐다고 뭐라 하나요? 그 가사 중에 보면요, 사나운 눈은 원래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나운 눈은 원래 그래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눈이 오늘 다른 품꾼들처럼 못된 눈초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죠.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눈치가. 어떻게 그렇게 못된 눈초리를 하고 있느냐? 주인의 선함을 보고. 그 말씀 아닙니까? 잡초라고 하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잡초. 뭐가 잡초냐? 그는 사람들의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하는 평가가 강합니다. 그래서 송나라의 철인 주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미워서 뽑으려 하니 잡초 아닌 것이 없고, 좋아서 두고 보자니 꽃 아닌 것이 없다. 이는 모두 다 한 밭에서 나는 나의 마음이로구나. 내가 선함으로 못된 눈초리를 하고 있느냐? 네 눈에는 잡초로 보이느냐? 순자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은 복록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아니하고 땅은 쓸모없는 추목을 기르지 아니한다. 말하자면 애당초 잡초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있어야 할 제자리를 가리지 못해서 잡초가 되는 것뿐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논리에 따르면요, 무밭에서는 산삼도 잡초예요. 배추밭에서 인삼도 잡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른 품꾼들의 마음 상태가 눈초리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13절부터 포도원 주인이 해명을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내가 언제 계약을 위반한 적이 있느냐? 처음부터 너희들과 한 데나리온에 계약하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주인에게 불평을 쏟아낸 사람들 왜 그랬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 그거에만 주목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필요하다고 하는 그 판단에 주목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돈과 경쟁과 승리에만 마음을 쓰는 사람, 그게 아니고 인간 삶 자체에 마음을 두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네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당시 포도원에 오랜 시간 일을 했던 노동자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 이익과 충돌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불편하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과 똑같습니다. 내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속상한 것이냐? 너만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억울한 것이냐? 그렇게 못마땅하냐? 하나님이 불교인도 이슬람교인도 힌두교인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북한 동포들도 우리처럼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사랑하고 미워하면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산다고 하는, 그렇게 부정하고 싶으냐? 그렇게 마냐 사냥하듯이 몰아붙여야만이 속이 시원한 것이냐?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봐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왜 나만 이 일을 하지?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걸 먼저 보지 마십시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보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진리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재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품꾼들에게 너희 눈이 악하냐 했습니다. 눈이 악하다. 영어로 보면은 evil eye, 악한 눈.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관용구처럼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너의 눈이 악하냐? 너의 마음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냐? 인색한 사람이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에 눈이 먼 사람을 보고 유대인들은 악한 눈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관대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포도원 주인은 선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장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그 딱한 사정을 파악하고 품삯을 준 관대한 사람이지요. 반면에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은 자기들에게는 더 풍족하게 주지 아니하고 나중 온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준다고 해서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거는 바로 악한 눈을 가진, 인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과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선한 눈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참 불쌍한 동료에게 은혜를 베푼 주인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잘 그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옛날에도 선하셨고 지금도 선하시고 앞으로도 선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잘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언제 그런 은총의 순간이 올까? 아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선함을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뭔 걱정이 그렇게 많아서 선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문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지 않고 재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은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산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지기직을 맡은 사람들, 내가 맡은 일이 힘드네 어쩌네 그 말보다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의 일이요, 감사의 일이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동영상 보시면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우리 유장로님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항상 새롭게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줄어들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의지하고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화를 내고 불평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지기들에게 먼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크나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아껴주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 청주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